복음서에서는 언제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거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우리가 보면서 다른 주제도 조금씩 나오지만 언제나 이 근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그 전에를 전기 사역이라 하고 그 이후를 후기 갈릴리 사역이라 하는데,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일인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리적으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갈릴리를 지나가시고 데가볼리를 지나가시고 이제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마지막 오늘은 입성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세요. 근데 가장 그게 핵심적인 내용인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 모든 먼저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나귀를 타러 들어가시는 일이 드디어 무슨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면을 먼저 보게 되는 것입니다. 1, 2, 3절 봅시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자, 바로 직전에는 여리고를 떠난다고 20장 29절에 나오죠. 그들이 여리고를 떠나갈 때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셔서 뭐 거의 한 해발 1000m 정도를 올라온 겁니다. 예루살렘의 해발 한 780, 800m 정도 되니까 올라오셔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다. 이 벳박에는 베다니하고 거의 같은 높이의 감람산 거의 꼭대기 쪽에 있는 마을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다니를 조금 돌아가면 그 감람산 위에서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성전이 보이고 예루살렘 전체가 이렇게 아래로 보입니다. 그 광경이 있는데, 거기에 이르렀을 때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직전이죠.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랬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상상을 하고, 아니 주가 쓰시겠다 이 한마디 하면은 그냥 주느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으니까 아마 미리 비밀스럽게 제자들 모르게 이미 서로 암구호 짜듯이, 바로 이것이 암구호 같은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아니면 미리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듣는 사람들이 그걸 들을 때 그냥 줘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했다, 뭐 여러 가지 상상과 추측을 합니다. 근데 그거 우리는 잘 모르는 사실이에요. 여하튼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 나귀가 지금 나귀를 타는데, 나귀를 가져오라, 나귀와 나귀 새끼 있는데 가져와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근데 그 나귀가 실제 거기서 그 나귀를 보면 당나귀죠. 작아요. 제가 예루살렘 갔을 때 보니까 주변에 한 12살, 많아야 뭐 한 10서너 된 여자애 둘이서 한꺼번에 나귀를 탔어요. 근데 나귀가 그렇게 불쌍해 보일 수가 없었어요. 너무 작아서 애들 둘이 나귀를 완전히 깔아뭉개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다 큰 아이들도 아닌데 발이 거의 이 바닥에 닿아요. 나귀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게 보통 가나안 지방에서 타는 나귀들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해요. 걔네들이 탔는데도 내가 서 있는데 내가 아래로 봤으니까.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높이 솟은 모습도 아니고 거의 우리 눈높이에서 나귀 타는 사람을 보고 갈 수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걸을 때도요,
나귀들 걸으면요 위풍당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참 그 잔걸음으로 걸어서 참 약하다 이런 기분이 드는데, 의외로 나귀가 힘은 세요. 힘은 세서 그 애들 둘까지도 다 그냥 등에 올라타게 하고 그냥 가게 할 수 있는 정도인데, 그래서 짐을 많이 끌고 다니죠. 이런 나귀를 타신다. 예수님께서 나귀 사고 들어가시는데 1차적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장면은 바로 예언의 성취다 이겁니다.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된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는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약에서, 특히 예수님에게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한번 봅시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러니까 바울이 너에게 전했다, 고린도 교인에게 전한 내용이 뭐냐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성경대로 죽으시고, 여기 성경대로란 얘기는 구약 성경대로예요. 신약 성경이 아니죠. 구약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고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사셨다 이겁니다. 근데 그 예언된 대로 사시는 대목 중에, 그 중에 한 대목이 뭐냐, 예언된 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이겁니다. 그 뒤에 4절 5절에 나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얘기하고 특히 스가랴서 9장 9절을 이야기합니다. 거기 5절에 보니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이랬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한번 봅시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습니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 그랬고, 그 뒤에 10절에 보면 화평케 하신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 이 말이 뭐냐 이게요. 이 스가랴서는 우리 특히 신약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데, 그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4장까지인데 그 주로 예언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언에 대해서 나오는데 소선지서입니다. 그래서 대선지서란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 대선지서라 하는데 분량이 많잖아요. 66장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분량이 작은 선지서 중에 하나인데 신약에서 인용될 때는 80번이 인용이 됩니다. 그만큼 이 스가랴의 예언이 신약 성경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9장 9절의 말씀.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겸손하다는 말은 이 우리의 사람을 대하는 자세의 면에서 부드럽게 대한다, 상대편을 존중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겸손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낮아진다, 고통을 받는다는 의미까지도 같이 있어요. 낮아지는 것 자체가 고통을 받는 면이니까 불쌍해진다, 뭐 이런 면도 같이 들어가 있고,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업신여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 이게 낮아짐이에요? 불쌍해지는 거고 고통을 당하는 것 같은 면이에요? 근데 그건 말이냐? 그건 아니죠. 창조주인 하나님이 이 땅에 피조물인 인간으로 오신 자체가 어쩌면 이 인간이 십자가 가는 것보다 더 훨씬 고통스러운 낮아짐일지도 모릅니다. 무한되신 하나님, 지식도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편지하시고 어디나 계시고 그런 하나님이 모든 게 제한돼, 지식도 제한된 인간, 또 편재하지도 못하고 어디든지 있지 못하고 한 곳에만 국한된 인간,
모든 면이 제한되거든요. 능력도 제한돼요. 피곤하고 잠을 자야 되고 쉬어야 되고. 이것이 낮아짐인데 그 낮아짐의 의미는 곧 고통을 수반한다는 면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짐.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특히 이사야서 53장에 그 고난받는 종의 모양,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은 낮아짐이며 겸손함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나귀를 타신다는 거예요. 사실 고대 근동이나 최근까지도 왕이 자기 성에 입성할 때는 대부분 말을 탑니다. 말도 말 중에서 최고의 말을 탑니다. 백마를 타거나 흑마를 타거나. 그래서 당당하게 입성합니다. 그게 왕의 모양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럼 당당하게 입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스가랴서에서 500년 전에 스가랴서에서 예언된 것은 겸손하여 나귀를 탄다고 그랬거든요. 로마 황제가 로마에 개선을 하면서 나귀를 탄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른 장군들은 전부 말을 타고 있어요. 그보다 훨씬 작고 낮은 나귀를 타고 모든 로마 병사들 앞에서 나귀를 타고서 나귀가 이렇게 걷는다고 생각해 봐. 얼마나 채신머리 없을까? 로마 황제가. 근데 예수님이 그 채신머리 없는 일을 하고 계셔요. 그게 뭘 얘기하냐? 드디어 오신다는 메시아, 그분이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언이 드디어 성취되었다. 진짜 메시아는 말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고 나귀를 타고 오신다. 왜냐하면 그분은 겸손하기 때문에, 그분은 고통을 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오시는 장면은 예수님이 단지 겸손하다, 우리의 의미에서 의미가 있지만, 또 하나는 고난당하고 계신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그게 전혀 다른 데서는 모든 구세주를, 소위 자기들의 구원자를 고대하는 측면이 전 세계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설화들이 있지만, 이렇게 오히려 낮아지고 고난당한 상태로 온다는 면은 없습니다. 소위 영국의 아서 왕의 이야기에서도 그 엑스칼리버라는 그 검을 뽑은 자가 왕이다 그러잖아요. 뽑은 자가. 이건 뭐예요? 능력과 힘의 상징이거든요. 바로 이 사람을 하늘에서 점지한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인데, 하늘에서 점지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전혀 이 세상에 없는 개념이라 이겁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짐을 봅니다. 그 중에 특히 예수님 안에서 그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면에서 나는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진리. 진리는 뭡니까? 없어지지 않는 것, 변화되지 않는 것, 끝까지 똑같은 것, 이게 진리예요. 근데 예수님이 진리라. 변하지 않아요. 약속한 그대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나는 이 말을 쓰기 참 저는 싫은데, 다른 모든 종교 중에 하나라는 개념으로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소위 우리 기독교는 사실의 바탕을 둔 믿음입니다. 진리의 바탕을 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잡혀오셨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오늘날에도 모든 것이 다 변화되는 과정 중에 오직 우리가 묻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게 뭐냐? 모든 게 다 바뀌어요. 그럼 다 바뀔 때 무엇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겠어요? 오직 변치 않는 것을 찾아야 되거든요. 집을 하나 지을 때도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진흙판 위에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걸 끝까지 파고 들어가서 안반을 찾습니다. 안반.
변치 않는 걸 찾고 거기에 기초를 두고 집을 세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론과 학문과 논리도 그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거든요. 진리 위에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학문이 제대로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는 것은 진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학자들이 연구할 때도 보면 그 연구 실적을 인정할 만하다 하는 것은 뭘 가지고 인정하냐면요, 그 사람이 한 번만 이뤄낼 수 있는 것은 인정을 못 받습니다. 똑같은 조건과 환경을 주어졌을 때 반복적으로 그것이 똑같은 결과를 날 때 그것이 비로소 학문적 성과라고 인정을 받아요. 변하지 않고 일어나야 돼. 그럼 그 근본이 변치 않는 것에 근거를 두고 그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세상의 모든 학문이 마지막 그걸 찾습니다. 변치 않는 그게 뭐냐, 거기에 뿌리를 두기 위해서. 근데 세상의 학문의 마지막을 가서 보면요, 하나님을 빼놓고 나면 그 밑에 진리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진리가 없어요. 모든 학문 마지막에 귀결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철학에 귀결이 돼. 철학. 무엇이 정의냐가 귀결이 돼. 근데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전부 답이 없어요. 얼마 전에 정의란 무엇인가, 그 명제가 대단히 유행을 했고, 하버드대 교수가 그래서 유행을 했고, 근데 수많은 대화를 하고 논의를 하고 논쟁을 하고 했지만 마지막 결과로 정의는 이것이다, 없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 성경을 가면 정의가 이것이다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진리가 이것이고 정의가 이것이다. 곧 예수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야기합니다. 저는 거기에서 정말 후련함을 느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걸 찾는데 항상 그 밑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주로 한 학문이 사회학입니다. 저는 정치학도 공부했고 경제학도 공부했고 법학도 공부했습니다. 그 뿌리를 내려가면 나중에 철학으로 가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거가 없는 곳에 세워진 사상누각들의 모든 학문이. 근데 저는 예수님 믿고 비로소 가장 단단한 밑에 돌을 발견한 느낌이에요. 드디어 변치 않는 진리, 그 위에 모든 것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 진리 위에서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설명이 되기 시작하고 그럽니다. 바울이 마지막 잡혀서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잡혀 있으면서 수시로 총독들이 불러서 이 바울에게 말을 시키는데, 한 번은 아그리빠 왕이 왔어요. 아그리빠 왕이 와서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불러놓고 말을 시킬 때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6장 봅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그들 앞에서 증언하는 겁니다. 이미 바울은 죄수죠. 죄수로서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증거하는 것인데,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어요. 자기가 증거한 것은 선지자와 모세, 그러니까 구약성경이죠. 모세로 대표되는 모세오경, 선지자로 대표되는 모든 선지서, 거기서 되리라고 한 말을 증거한 것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럼 되리라고 한 것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그 말이 뭐냐면 그 다음에 23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자기는 이걸 정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영광, 이걸 전했는데 이것은 곧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한 거라. 그게 이루어졌다고 말한 것밖에 없다 이거예요. 자기는 예수님 믿을 때 무조건 믿으라 하면, 저는 처음에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이성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논리로 얘기해서 믿으라고 말을 못하고 무조건 믿으라고 그래. 근데 나중에 예수님 믿고 보니까요, 그 무조건 믿으라는 말이 뭐냐면 사실은 이성을 내려놓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편견을 버리란 얘기예요. 사실은 편견을 버리라. 편견을 버리면 보이는데 우리가 죄에 가려져서 진짜가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내가 말하는 게 진짜요. 보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은 구약에 예언된 것이 드디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아그리빠 왕 옆에서 듣고 있던 베스도 총독이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우리를 설득하려 하는구나. 말로 설득하려 하는구나. 그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바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25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래요. 참되다 진리란 말이에요. 변치 않은 것이다. 온전하다 이것은 이성적이다는 얘기예요. rational하다 이성적이다. 우리가 전후 좌우를 살펴서 우리의 논리로 이해할 때 정말 맞는 말이라 이겁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성경의 진리가 참되며 이성적입니다. 왜 그게 이성적으로 안 보이느냐? 편견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편견에 휩싸인 거예요. 그러면서 26절부터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아그리빠 왕은 피가 혹시 섞여 있을지 모르지만 그도 유대인의 축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안다 이거예요. 구약 성경을 안다 이거죠.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우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그 사실도 자세히 알고 구약 성경도 자세히 알지 않냐 이거예요.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선지서에 쓰여 있는 예언의 내용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안에 그 내용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믿으면 구약 성경을 믿으면 당연히 예수님도 믿어야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정상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이겁니다. 편견을 버리고 무조건 아니다 하지 말고 모든 걸 버린 상태에서 구약의 예언들을 읽어보고 예수님의 복음서를 읽어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하면 그것이 그대로 이분이 메시아다 하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인용한 스가랴서도 아까 9장 9절을 얘기했는데 스가랴서 9장에서는 인간으로서 왕이 오신 것을 예언을 해 있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 14장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왕으로 오시는 것을 또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해보면 오시는 왕이 인간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동시에 9장과 14장에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 이야기하잖아요. 오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라 얘기해요. 그런데 어찌 그 메시아를 놓고 구약 성경에서 다윗이 주님이라고 얘기했냐 이거예요. 전혀 말이 안 되는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을 구약 성경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충분히 이해를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드디어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해가 돼요. 구약 성경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영광에 오시고 심판주로 오시고 그 면이 쭉 나와요. 또 다른 면에서는 고난받는 종으로 나와요. 겸손하게 나귀 타고 오시고 이 땅에 고난당하러 오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다가 또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이 면이 또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 면이 다 섞여서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오실지 잘 몰랐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언대로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어요. 예언대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셨어요. 세상 죄를 내주시고. 근데 다시 오시는 게 남아있는 거예요. 바로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두 번에 걸쳐서 온다는 것을 몰랐어요. 처음 오시고 다시 오시고. 이것이
구별이 안 되고 섞여서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몰랐죠. 그들은 예수님이 이 메시아가 영광 중에 올 줄 알았죠. 근데 고난 중에 오시고 낮은 중에 오신 거예요. 두 번째로 오실 때는 영광 중에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그게 정리가 돼요. 예수님이 오시고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인간이신 것이 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 보고 실제 예수님을 보면, 양쪽을 비교해 보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무조건 믿으라고 해서 믿었습니까? 무조건 믿는다는 행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견을 벗는 거예요. 편견을 벗고 보면 훨씬 더 믿지 않는 것보다 믿는 것이 훨씬 더 이성적입니다. 합리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의 모든 일어난 일들이 지구가 적자생존에 의해서, 다윈의 원리에 의해서 진화했다, 그 논리하고 아니다, 창조주가 있어서 창조했다는 논리와 이것을 비교해 보면요, 진화론은요, 이건 논리도 아닙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이야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논리를 가진 사람이 진화론을 맞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비논리적인 얘기예요, 사실은. 창조를 인정하고 보면 모든 면이 훨씬 더 합리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합리적으로. 근데 불신앙의 편견으로 가득 있으니까 그저 신이 존재한다는 걸 부인하고 싶으니까 진화론을 받아들일 뿐이에요. 근데 진화론 학자들조차도 그 중에 저명한 학자들이 그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것을 믿는 거죠. 비이성적으로 믿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믿고 보면 이 세상이 훨씬 더 합리적으로 설명 가능하고 논리적으로 이유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진짜 우리가 미쳐서 그냥 홀려서 가는 게 아니고 제대로 우리 머릿속으로 합리적 생각을 거쳐서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탕자의 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그래. 자기 상속받을 거 다 달라.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다 탕진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유대인들로서는 하지 않을 일을 해요. 돼지를 치는 일에 같이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그 돼지에게 주는 주업 열매나 한번 먹고 싶어도 주는 자가 없어서 못 먹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 그때 정신이 번쩍 듭니다. 정신이 번쩍 들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도다. 하인들도 다 잘 먹고 잘 산다. 이게 갑자기 생각이 든 거야. 성경에 그대로 하면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라고 해요. 스스로 돌이켜. 응? 이런 거죠. 그전까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아니 가만히 있어봐 하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여기서 굶어 죽어? 우리 아버지 집에 먹을 게 많은데 내가 아들이라고 안 하면 되잖아. 하인들은 또 잘 먹고 사는데 거기 가면은 내가 하인으로서 먹고 살 수 있겠다. 합리적 결정을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제정신 돌아온 거예요. 믿습니까? 별로 예수님 믿는 게 제정신 돌아온 거라니까요. 안 믿는 사람이 정신없는 거예요. 편견의 장막 속에 쌓여서 진리를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됐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편견을 벗을 수가 있어서 제대로 본 거죠. 아, 우리에게 구세주가 있구나. 이 세상이 죽으면 끝이 아니구나. 그 뒤에 심판이 있구나. 그 뒤에 영원한 삶이 있구나. 천국에서 살든지 지옥에서 살든지.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 뒤는 몰라요.
죽음 뒤는 몰라. 죽음 뒤에 한 치 앞도 못 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자의 세계를 이해해 보려고 모든 노력을 하는데 이해 못 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확실한 진리 위에서 우리의 삶을 설계합니다. 진리가 뭡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죽은 다음에 심판으로 지옥에 갈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왜 사랑하신지 모르지만 그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 중에서 몇몇을 살리셔서 하나님이 계신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죽은 뒤에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게 해주시고, 심판을 피할 길이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심판을 피하게 되고 영원히 천국에 살리라. 이게 진리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진리에 눈을 뜬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살죠. 세상 사람들은 이게 갈 길이라고 가지만 목표가 뭔지 모릅니다. 자기들도. 결국 목표의 후는 뭐예요? 마지막은 죽음밖에 더 있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 다음에는 죽었다예요. 이 세상에서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다, 그 다음에는 죽었다, 지옥 갔다. 이 세상에서 이루고 이 세상에서 얻고 이 모든 것이 뭐가 문제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예언의 성취를 보고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본다 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하나 보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가 꼭 겸손하려는 의도 이외에 다른 게 있습니다. 더 큰 의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의도의 담대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6절 7절 봅시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또 편견을 벗고, 만약에 우리가 그때 그 당시에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자 이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볼 줄을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별로 나은 것 같지도 않은데 거침없이 기존의 종교 시스템을 공격합니다. 그 당시에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오늘날로 비교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자, 바리새인들은 꼬박꼬박 11조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금식 꼬박꼬박 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오늘날 교회에 있다면 진짜 존경받는 사람이죠. 그 당시도 존경을 받았어요. 근데 존경받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차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이중성, 겉으로는 그렇지만 속으로는 은혜라는 게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 개념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내 행동으로, 내가 잘해서, 나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더 종교성이 있고 더 거룩해서 나는 천국 가고 저 사람들은 못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만에 하나라도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 두렵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종교적이다, 아니면 더 거룩하다, 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를 더 높이는 도구가 된다면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물론 우리가 더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거룩해지고 실제로 다른 사람보다 다른 종류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감사이지 자기를 교만하게 하는 도구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냥 감사일 뿐이야. 다른 사람을 절대로 낮춰볼 수 있는 도구는 아니야. 나는 기도하고 너는 안 해. 나는 성경 읽고 당신은 안 해. 바리새인이에요.
내가 더 기도할 수 있고, 내가 더 성경을 볼 수 있고, 내가 더 교회 일에 헌신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감사의 표현일 뿐이에요. 거기서 다른 생각이나 다른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거침없이 비판해요. 오히려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버림받고 왕따를 당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연민의 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말씀대로 물론 살았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도 타시고. 근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장면이 예수님의 겸손함의 표현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면이 있다니까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면이 뭘 얘기해요? 내가 바로 메시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스가랴에서 얘기하는 바로 그 오신다고 한 그 메시아다. 이걸 표현하는 것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일부러 그걸 해서 그 겸손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예수님의 담대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에 대해서 얼마나 스스로에 대한 광고를 많이 하는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해봐요.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전문 용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데 I am 스테이트먼트가 있습니다. I am이라고.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은유법에서 그렇게 하죠. 나는 무엇과 같다가 아니고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쭉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보면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라.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빨리빨리 넘겨봐봐.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이라는 말은 양식이란 말이에요. 꼭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우리에게 떡은 기호식품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밥이라고 이야기해. 나는 살아있는 밥이다. 우리말에는, 우리의 정서에는 그게 더 맞아요. 살아있는 밥이다. 이 밥을 먹으면 죽지 않으리라. 하늘에서 내려온 밥이다.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게 옆에 나와 함께 있는 한 인간이 그 얘기 계속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제일 큰 걸, 인간적으로 큰 걸 봅시다. 이게 사실 부활이요 생명이 되게 더 큰 말인데 이건 너무 커서 이해가 안 되고 우리에게 좀 올 수 있는 말. 18장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잡혀온 죄수가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보십시다.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저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배운 대로 4대 성인, 소크라테스, 석가, 공자, 그 다음에 예수 이렇게 배운 게 정말 웃기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4대 성인이 됩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왕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생명이라고 그랬고 길이요 진리라고 그랬는데, 그게 진실 아니면 거짓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게 진실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그게 거짓이면 사기꾼이죠. 성인이 어디 있어요? 공자 같은 사람은 성인이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자에게 사후 세계를 물으니까 공자가 뭐라 했냐면 내가 이 세상 일도 모르는데 죽은 뒤의 일을 내가 어떻게 하냐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성인이야. 인간으로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거짓말쟁이로 알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더 있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 뭐라 했냐면 마태복음 10장 37절 봅시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네가 네 부모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네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돼.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부부관계 얘기할 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럼 그 뒷얘기 물어봐야지. 자식보다 더 사랑하야 돼. 대개 보니까요, 남편이나 아내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더라고. 에? 그러면 남편 아내를 제끼고 자식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친놈 그러고 말아요. 어떻게 내 자식보다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당신을 내가 더 사랑해요? 우리 가족보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근데 그것을 당연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간 취급하지 말아야 돼. 실제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냥 웃고 지나가죠. 무슨 얘기하겠어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구원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심판주고 어떤 누구보다 너희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거부했지만 그 중에 믿은 소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있고 그 이후에도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니까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중에 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진리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그분이 오신 것이 예언대로 그대로 오셨다는 것이 확인이 되니까. 우리 이성의 생각에서도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결론이 나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그 면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교만 떤 게 아니고 겸손한 방법으로 그걸 증명해 가셔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광경. 로마 황제보다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더 존귀한 분이 자기 성에 입성하시는데 정말 위풍당당하게 오신 게 아니고 이렇게 걸어가는 나귀를 타고, 높이도 아주 작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면서 내가 그다 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알기를 원하느냐? 선지자의 글들을 읽어보라 이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그 뒤에 온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고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자기 겉옷을 벗어서 그 앞에 놓고 그리고 온 성이 소동이 납니다. 온 성이 소동이 나요. 그 이후로 일주일 동안 그 예루살렘 성이 소동이 납니다. 마침내 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온 성이 다 뒤집어져요. 3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말이 날 때도 온 소동이 다 저 성이 다 알고. 근데 소동이 나면서 그들이 하는 말의 핵심이 뭐냐면 그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지? 이겁니다. 10절 끝에 보십시오.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지금 복음서 전체가 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누구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여기서 그 무리들이 모르는 것이 선지자,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인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러 중에 하나인 선지자가 아니고 바로 그 선지자, 오신다고 한 메시아, 바로 그 선지자, a prophet이 아니고 the prophet, 바로 그 선지자, 유일하신 분, 그분이라 이겁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당연히 거기에 무리들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부르짖는 게 맞아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충분히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무릎 꿇고 이야기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결국 일주일 뒤에 못 박은 그들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못 박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의 구세주시오? 우리의 삶의 본을 보여주시고 누구보다도, 이 세상 누구보다도, 심지어는 내 자녀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신 바로 그분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굽니까? 이 예수님에 관한 진리, 하나님이시오, 구세주시오, 한없이 낮아지셔서 진정한 높은 존귀한 위치에 오르신 바로 그분이 인정이 되면 우리 삶도 거기에 따라 같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진리 위에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우리의 삶의 인생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거기 말고 다른 어떤 것을 지어도 그것은 사상누각이고 나중에 죽을 때 다 없어지는 거예요. 부디 오늘 다시 한번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내게 예수님은 누군가 한번 질문합시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무슨 결정을 할 때마다 나는 누구이고 예수님은 내게 누구신가?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확실하게 들어오는 순간순간에 우리는 반석 위에 짓는 집처럼 우리의 인생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디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자기 고백, 내가 누군지를 너희 아느냐? 이럴 때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고백하며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